이루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복 있는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우리가 어떤 명예훼손을 당하면은요,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도 형법에 저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즉각 이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 인간의 명예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인간의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서 오늘날 좀 뭔가 이렇게 잘못돼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명예를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명예 자체만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도 명예에 관한 것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뭔가 티끌만큼 진짜 억만분일만큼도 뭔가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아들밖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천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했던 여호와 사자를 본 것이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 그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만 높아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예만 높아진다면, 우리의 그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만 높아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뭘 안 베푸르실까요? 그죠?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증해 주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계속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서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죠.
근데 너희는 먼저 뭘 얻어야 되는지, 먼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여기에다 정리만 잘 되고 목표만 설정된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나라, 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열정이 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내가 그분 앞에 내가 붙들받는 자가 되냐, 그분의 손에 내가 이끌림 받는 자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코뿔소 아죠? 코뿔소. 코뿔소는 뿔이 몇 개요? 하나짜리도 있어. 이 코뿔소, 어제 한번 이 코뿔소에다 한번 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코뿔소가 이 길이가 큰 거는 4m까지 자란다, 이게. 코뿔소 길이가. 그 높이는 1.5에서 한 2m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데, 최고 많이 나가는 그런 무게는 한 4, 5톤, 5톤 막 이렇게 간대요. 되게 무겁죠, 그죠? 그래서 코뿔소 가죽이 되게 좋아. 근데 이 코뿔소는 이 눈이 옆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야가 약 10m 정도밖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것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다가 방향을 설정한답니다. 그래서 이 코로다 방향을 설정하고 이 코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가. 그래도 코뿔소요. 근데 딱 목표가 방향이 설정되면은 달린답니다. 달리는데 약 시속 50km의 속도를, 그 막 몇 톤 되는 게 시속 50km의 속도로 최고 속도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목표가 설정만 딱 되면 달려가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너무 주변 너무 많이 보니까 달려가다가 두려워요. 우리 10m만 보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목표만 딱 설정이 되면 그냥 코뿔소처럼 좀 달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뭐냐? 야성의 야성. 우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냥 달려가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분의 열정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 안에서 좀 코뿔소처럼 한번 좀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한 방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변에서 방해하는 게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그죠? 여러분, 이 10m밖에 안 보니까 여기 10m면 여기서 저 끝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끝에도 안 되죠, 그 정도. 그러니까 4, 50km 속도로 달리는데도 장애물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들이 그 육중한 몸으로 치고 나가니까 코뿔소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피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장애물들이 주님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그 목적 하나만 보고 달려갈 때에 내 앞에 오는 장애물들이 다 피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달리니까 장애가 내게 와서 부딪혀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은요, 장애물이 와서 내게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장애물들이 나에게 부딪혀도 그것들이 깨져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갈망은요, 우리를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열정, 그분의 열심, 그분의 갈망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은 참 쉬워, 그죠? 배꼽에 힘만 좀 찬양해요. 근데 이 삶이 잘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과 열정과 사모함이 순간순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느냐? 그냥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느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주의 음성을 듣다가 어떤 때는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또 주의 음성으로도 항상 아주 그냥 처음 들었던 그 대로만 듣냐? 왜?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분고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고분고분하면 참 좋죠, 그죠? 근데 고분고분하다가 어렸을 때는요 고분고분해. 왜? 엄마가 무섭잖아. 말 안 들으면 때리니까. 아버지가 무섭잖아. 말 안 들으면 혼내키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요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하자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신앙의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창의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있을 때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아주 막 흘러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분고분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창의력이 있고 여러분은 자의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요 고분고분은 아주 얕은 차원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내 스스로 나를 깨우치면서 나를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의 걸 들으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뭘 시키면 그것만 딱 해.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너 고양이가 와서 생선 먹는 거 지켜봐. 갔다 오니까 고양이가 생선 먹고 있어. 근데 다 잘 지켜보고 있어.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분고분했어,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거기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 막 발전할 수 있는 그 창의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교회에서 뭘 하나 해도, 여러분요, 지금 이제는,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교회 환경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누가 뭐 시키지 않은 뭐 안 해도 여러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도 그렇고 요즘 그 겨울철이 더 다가오잖아요. 그럼 시골에도 보면 아버지들은요 겨우 준비합니다. 그죠? 창에다가 비닐도 다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하고 그 겨울 준비하잖아요. 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참, 그래서 필리핀이 어떤 때는 좋은 게 뭐냐, 겨울 준비 안 해서 좋아. 그냥 그대로. 비닐 칠하고 안 해도 괜찮고, 난로노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이 충만한 육체는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그것이 육체의 신앙의 삶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육체를 초월해서 육체를 포기하고 육체로 하고 따로 띄어서 영적 생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먼저는 뭐냐?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생활을 이루어갈 때 그 요소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에 막 길들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을, 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동역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널 목 뒤뜰매 딱 잡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할 때,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 펴버려 그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 길이 진리야, 이 길이 생명길이야, 이 길을 가야 네가 살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네가 천국 갈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난 네가 이 길을 따라오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부탁하셔?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애쓰신데 이 얼마나 감사냐고요. 송구 무지로소이다 아닌가요? 그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길을 다,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뿌려서 피로다가 막 그 길을 닦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 네가 걸어오면 돼. 그럼 너 안전해. 영생까지 갈 수 있어. 네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모든 걸 다 닦아 놓은 다음에 그 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창조이신 그분이 내가 뭔데 너무 고맙지 않는가요? 그래서 아까 곧불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돌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을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주님이 나랑 동역하자, 우리에게 다 주신 다음에 이제 나랑 동역하자라고 주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동역하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동역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동역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동역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 창조주와 동역하게 하셨어? 이거 어떻게 난 내 가슴 속에서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창조신 그분이 나와 동역하려고 하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진짜 감사 무지로소이다, 그죠?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 쇳덩어리 있는 나를 주님이 나와 동역하신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갈 때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온전히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급기야는 이제 책까지 공부하려고. 할렐루야.
왜? 어떻든 뭔가 제시해주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긍휼함을 베풀며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이 이제 그 7절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란 뜻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또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동정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5절에 있는 그 온유한 자와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온유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지난번에는 온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어떤 상대성을 얘기했습니다. 반응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를 얘기할 때 이게 온유가 뭐냐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려면 참 애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올라타서 이제 길들이려면 막 그냥 막 뭐 힝거리면서 막 발버둥 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주인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 훈련하면 이제 나중에 훈련이 딱 되면은요, 주인이 타가지고 딱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이 훈련됐을 때 이걸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절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온유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김온유가 이름이 김온유여도 훈련되어져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멍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진짜 온유한 자는 어쩐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진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뜻 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든지, 죄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없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에서 내가 없어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주님이 날 사랑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누구냐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가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영혼을 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왕 밑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그래도 바사왕 밑에서 이제 술 관원장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주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근데 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데 뭐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됐다,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충격 별로 안 받아. 여러분 충격받길 바랍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40일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4개월 식음을 전폐, 밥은 좀 먹었겠지, 그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왜? 예루살렘 성벽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그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별로 그 이후부터 금식을 잘 안 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때가 된 것 같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가 된 것 같다. 제가 고백하기는 나를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또 목회 성공을 위해서 뭘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 밥 잘 먹고 할 거다. 근데 진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그 기도하다가 이제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얘가 평상시에는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 데는 수심이 가득 차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고뇌하고 하는 거 주님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읽으시면 사람들이 포기하세요. 돕는 자가 포기하십니다. 함께 할 자들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어떤 그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이런 어떤 물질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걱정 의심할 때 얼굴이 막 시커매지면은요, 영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뇌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차 귀환이 누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막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13년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바사왕이 허락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귀환하려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 주님이 평양에 오셔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평양을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남원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948년도 우리나라가 그 재헌 국회가 생기고 나라가 이제 합법적으로 세울 때 기독교 국가로서의 시작을 천명하고 국회가 그렇게 형성됐었는데, 그래서 그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민족이 부흥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세계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경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가면서 계속 교회들이 줄어들면서 영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교회들이 인본주의 세속에 물들어버리는 심각한 기독교 무속화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요, 진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복음의 혁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미국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혁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2의 느헤미야가 지금 되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느헤미야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도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아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진짜 아산 땅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이 아산 땅이 복음의 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이 민족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 3절에 보면은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껏, 여러분요, 요즘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진짜 운전하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뒤집어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잠에서 깨어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밥 먹을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직장 출근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운전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아멘도 안 하네. 공부 시간 종 딱 울리면은 책 피기 전에 주님 성령이 임하소서 구하고, 할렐루야. 텔레비 보면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구하고, 그럼 텔레비가 꺼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앞에 성령 임재를 구해서 그분이 나를 막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마음은 어린애도 육신은 약해. 잘 안 되죠. 따라서 그럴지라도 계속 가자. 아멘. 그럼 돼요. 한두 번 해도 이거 난 안 되는가 봐. 포기하면은 안 되지만,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주님 왜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면 주님 왜 필요해요? 우리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9편,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가슴에 새기려 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여인들이 자기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비가 자녀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엮이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요, 전에 그런 얘기 있는데, 애기가 차를 타고 애기가 아들이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말이요, 차를 딱 내가 싣고 가다가 차를 세우는데 엄마가 애를 먼저 좀 치워줘야 하는데 애는 돌에 뉘어놓고 지 먼저 털더라고. 결국 그 애기 나중에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길지 않을지라도 난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혹시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버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식만 버리나 부모도 버리지, 그죠? 근데 부모를 섬기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 어린이들 잘 들어. 부모를 공부하면 이 땅에서 장수도 하고 복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부모 잘 공경하면은요, 사는데 무난하게 잘 삽니다. 평안하게 잘 삽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고, 내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잘 섬기지 않으면 인생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성경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조 질서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알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합니까? 오늘 교회가 왜 망합니까? 오늘 교회가 왜 잘못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각 나라에서 예수의 피가 안 흘러갑니다. 각 나라에서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이 싫고 헌신이 충성이 싫고, 그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싫다 이거예요.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된 잘 들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힘쓰라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날 이 성경적인 교육이 부재가 되니까 가정도 잘 화합도 안 되고 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는 아닌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그걸 이루어가기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신앙의 1세들이 참 힘든 겁니다. 왜? 그냥 황무지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황무지.
신앙의 황무지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또 그만큼 또한 하나님 앞에 보상도 있단 말이에요. 상급도 크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제대로 가자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대로 길을 닦아놓으면, 방향만 정확히 잡고 닦아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 길을 또 멋지게 닦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또 거기에 더 아름답게 닦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닦지 말고 진짜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가문에 그 길을 닦아놓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길 닦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진짜 제대로 가는 한 사람만 있어요. 그 가문은 산다.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진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초월한 우리 안에서 긍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를 초월한 긍휼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한 긍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한 긍휼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날 때에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긍휼, 나같이 참, 아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김관수 사람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시대를 볼 때 시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볼 때 역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육체는 여기에 속했을지라도 우리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아멘. 그런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게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은요, 그 축복을 비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긍휼이 어떻게 나에게서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긍휼함,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긍휼함이 나가야 되고,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나는 그 모습에 긍휼함이 나가야 되고, 긍휼함이 있을 때 진짜 손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을 때 진짜 예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하시길 원하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 이루어야 되는 그냥 고분고분한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진짜 주님의 긍휼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뭐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요, 왜 주님 먼저 우리 부유를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부유한 삶으로 살길 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보면 진짜 영혼들이 지금 예수하면 지옥 가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긍휼함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늘 우리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불쌍하게 보진 그런 의미의 동정심을 보지는 그 의미의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우리를 그래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막 그 영혼을 향해서 시드라에서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긍휼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함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여러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영혼들을 이제 과거엔 참 그런 요즘은 이제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긍휼함이 없나? 근데 진짜 그 영들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잡고서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에 대한 그 저주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진짜 긍휼함이 있을 때 반대로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저주가 더 정확하게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철저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안다면 내버려 둘 수 없죠. 오늘 이제 2017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참 2017년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목회 사역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그 훈련도 많았지만, 그래서 전에는 이게 쭉 약간 늘어진 훈련이었지만 2017년은요 아주 짧으면서 굵은 훈련, 아주 되게 짱짱한 훈련을 아주 톡톡히 받았습니다.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진짜 자존심을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잘 막 따라오지 못해서, 아니면 자기 힘이 연약해서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어리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다 털어내놓으세요. 쓸데없는 거 갖지 말고 다 털어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원이 제일 크지만 너는 내가 하늘에서 난 자잖아. 하늘에서 난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원보다 더 크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함을 여김을 받길 원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설거지 아주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아주 발단 사원이, 회사 청소부가 그 설거지 해야 해, 청소해야 해. 그 회사 회장이 또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청소부가 청소할 때는 청소부니까 청소하지라고 하는데, 회장이 청소할 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회장님이 청소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뭐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청소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일해라. 이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그래 여러분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작은 일, 뭐 세상 사람 무시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내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이 기뻐요. 그 일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요 사람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주영 씨가, 현대 그 정주영 씨가 자기의 제자같이 키운 사람이 3사람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명박 씨가 첫째 사람이고, 그는 뭘 봤냐면 직원들 다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에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체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얘가 지금 어떤 자세에 일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주님 다 체크하십니다. 체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체크를 당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가야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붙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가면 붙들잖아요,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도 그냥 주님이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당신 예수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인, 그죠? 진짜 그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그죠? 처음에 안 통합니다. 그런데 자꾸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진심이 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영혼에게 진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사는, 그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다가가면요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아멘. 야, 이거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까 온유가 철저히 훈련돼야 온유가 나온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난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그 열받쳐갖고 그냥 코에 김도 좀 나왔다 들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질 거 깨어지고 털어질 거 털어지면서 주님이 세워나가실 때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아멘. 2017년 여러분들 이거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냥 울그락부락한 그 세월도 있었고, 나가 마라 한 세월도 있었고, 세상적인 표현이면 죽여 살려 한 세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정착이 되고 또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또 더 계속 쓰임받을 것이고,
거기서 주님 앞에 붙들린 자들은 계속 또 주님 붙들고서 쓰실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질 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고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요, 그냥 그들이 막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를 바로 갖다 놓습니까? 이거는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히 막 폭발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서 저 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고, 내 것을 팔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이 마음이 그냥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또 이 시대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도자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를 해서 기도해라.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그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해라.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대통령도 주님이 필요한 자예요. 동성애자들도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도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들도 오늘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대적할 것은 철저히 대적하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사람들 향해서 긍휼함 가지고 갈 때에 주님 일하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긍휼함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밖으로 펼쳐 나가야 돼요. 아멘. 그 긍휼함이 밖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 오늘요, 이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진짜 큰 여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여러분이요, 동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연약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긍휼함 얻기 위해서 아픈 척 하지 말고,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못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멘. 사람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한 그 심정을 가지고 밖으로 긍휼함을 펼쳐나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 가서 영혼을 만나고 해도 인간적인 어떤 긍휼함을 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인,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물질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이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주님의 은혜를 때로는 잘 따라오다가도 주저하고 또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양육과 훈련돼서 체질이 될 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풍성히 임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철저히 영혼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대로